나의 옛 자아는 죽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웃어요.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웃어요. 예, 웃으십시오. 이 동양인은요, 가만히 있어도 있잖아요, 화난 사람 같아요. 진짜 앞에서 보면 신기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무표정한 얼굴로 살아가시면 나중에 연세가 드시면 저분은 화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생각해요. 그런데 평소에 웃는 것을 잘 하시면, 잘 웃으시면 연세가 드셔서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면서 아랫사람들이 봐도 기분 좋고요, 잘 섬긴다니까요. 여러분들 평소에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 보면 라피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잠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세례식을 할 때에 강가에서 하기도 하고요, 성전에서 할 때는 강단 뒤에 침례탕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도 잠기게 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왜 장로교는 성경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가끔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행위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요단강에서 해야 되지, 그쪽에 가서 물을 떠다가 하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상징적인 의미를 갖지만 이 세례를 머리에다가 베푸는 그 의식은 영적으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분들은 이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세례식을 통해서 나의 옛 자아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행위가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6절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11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된 인생은 옛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옛 자아가 다 죽으셨어요?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자아가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이것을 제가 뭘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쉬울까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 호주에 살면서 썸머타임 그러면 시간이 뒤로 가고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썸머타임 하는 하루 이틀 사이에 시차를 약간 느끼십니까? 못 느끼죠? 둔해서. 새벽 예배 오시면 느끼는데, 새벽 예배 오시면은요 깜깜하다가 환해져요. 나오신 분들은 끄떡끄떡 하는데 안 나오신 분들은 뭐야? 뭐 이런 분위기. 시차가 뭐냐? 호주에서 살면 우리의 몸과 육신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어느 주에 갔는데 밤낮이 바뀌었어요. 왜 우리의 몸이 그 시간대에 바로 적응을 하지 못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몸이 이곳의 시간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영적인 시차가 뭐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막 전투하고 시도해서 안 되다가 다시 하고 다시 해서 건넜어요? 아니죠. 단번에 건넜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슨 생활에 익숙해져 있느냐 하면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그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원을 얻었는데 자꾸만 우리 속에 꿈틀꿈틀 살아 삐져나오는 것이 뭐예요? 옛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성화가 필요해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 변화가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 세례를 받으면 목사님이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3번 이렇게 적시면 내 옛 자아가 안전히 죽고 내 성질도 죽고 다 죽을 것 같지만 한번 받아보세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김익두라고 하는 그 깡패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가지 이야기를 다 할게요. 이분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하면 스왈렌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분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 스왈렌 선교사님이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김익두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전도지를 줬더니 꾸겨가지고 코를 풀어가지고 스왈렌 선교사에게 확 던졌어요. 끊임없이 스왈렌 선교사님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어느 날 그가 복음이 그의 인격 가운데 터치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스왈렌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 이 청년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해결이 되지 않느냐 하면 세례를 받았는데 여전히 자기 삶 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세례를 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는 어느 순간에 술자리에 가면 옛 습성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예배할 때와 그리고 술자리에 있을 때 끊임없이 그의 삶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괴롭고 고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스왈렌 선교사님에게 상담을 해요. 선교사님,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내 삶 가운데 깨지지 않는 내가 버리지 못하는 더러운 습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술 버릇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거를 버리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스왈렌 선교사님이 성령 하나님께 구하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터치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술이 끊어지지 않겠냐라고 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단순하고 무식해요. 그냥 성령을 달라고 구했는데 성령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는 순간에 술을 먹는데 역겨워졌다는 거예요. 혹시 술, 담배 못 끊으신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내일부터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으니까 무식하고 단순하게 성령이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게 임하셔서 끊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한번 다부지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술을 먹는 친구들이 술자리에 오라 그래도 가지 않고요. 그리고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나는 이제 완전히 끌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쇼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각 마을마다 방이 있는데 게시판 같은 게 대자보 붙이는 방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김익두 죽었다 이렇게 썼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선언을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김익두 이 청년처럼 성령이 내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옛 자아가 완전히 끊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선언하고 바울처럼 이 김익두 청년처럼 선언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세례를 받는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례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목사님 저는 세례 받았고요, 언제 받았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제 장로라니까요, 저 권사라니까요, 저 사역자인데요, 이 말씀이 제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 필요한 말씀이냐? 이유가 있어요. 제가 2월 달에 한국에 결혼 주례를 하러 갔는데, 이제 주례사님 나오셔서 주례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사회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갔거든요. 뭐 설교할 해중이 보여야지 설교를 하죠. 조명을 비췄는데 제 원고하고 제 얼굴하고 신랑 신부가 있는 요 자리만 집중 조명으로 딱 비췄는데, 해중들이 있는, 하객들이 있는 데는 다 조명을 새까맣게 껐어요. 조명이 비쳐서 그들을 보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설교 누구에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결혼식 설교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해중에게 하는 거는 아니죠. 신랑 신부에게. 참 신기하대요. 신랑 신부에게 설교를 하는 게 맞는데, 그리고 그 두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해중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몰입해서 신랑 신부에게 보면서 설교를 했어요. 예식을 다 마쳤어요. 마치고 신랑 신부 부모님에게 다시금 인사를 했어요. 축하드린다고,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목사님, 저 오늘 주례사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난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내 설교는 신랑 신부에게 했는데 왜 이들에게 은혜가 됐을까? 그러면서 제가 설교 중에 했던 그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결혼하시면 두 분은 두 사람 관계 가운데 사실로 다가가시면 안 되고 진실로 다가가셔야 된다고. 진실로 다가가는 것이 뭐냐? 그 사실을 사랑으로 덮으면 진실이 되고, 사실 그대로를 까발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했어요. 노아가 술을 먹었을 때에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사실 그대로 말했고, 셈과 야벳은 사랑으로 진실로 해서 덮었다고. 그래서 똑같은, 진실과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거기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사랑으로 덮었다 덮지 않았다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무엇으로 다가오십니까? 내가 사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끝났어요. 왜 끝났느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실로 예수님이 다가오신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자신 있게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무엇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니들이 한 짓을 내가 알고 있지만 사랑으로 덮는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 말이에요. 부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했는데 신랑 신부 부모님들이 은혜 받았어요. 하객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딱 나타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처음 알았네요, 사실이 뭔지 진실이 뭔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설교는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 그리고 세례를 받는 세 분의 당사자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오늘 세례를 받고 목사가 되어진 나, 그리고 여러분들,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시는 오늘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열매를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열매는 오늘 이후로부터 꼭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가지예요. 온유라고 하는 열매와 그리고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꼭 맺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상태, 이게 온유예요. 절제라고 하는 이 말은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즉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어느 방송에서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여러분들은 지금서부터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역 안에, 그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이제 붙들린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삶이 곧 여러분들,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여야 해요. 오늘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도 삶의 목표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표가 초점이 흔들리셨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내 의가 드러나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죽고 내 속에 있는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유와 절제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왜 이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느냐 하면, 저는 예수 믿으면서 목사님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이해 못해요. 목사님 저는 원래 성격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게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란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원래 못된 사람이에요. 그게 바뀌는, 못된 사람이 안 못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어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안 바뀌는 그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면,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만 우리는 어느 희미한 물체라든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현상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몰라요?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신약과 구약 이 성경이 완성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명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신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예를 들면, 목사님 저 십계명 저는 어느 거는 나하고 상관없는데요. 6계명이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목사님 저는 이 계명이 필요 없어요. 저 지금까지 살인 안 했고 앞으로 살인 안 할 거고 내가 누구를 죽이냐고. 이 계명은 나에게 필요 없으니까 저는 9계명만 섬기면 되죠. 난 그러면 다 지키고 있다 지금. 그럼 나는 계명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 사람 죽였다 안 죽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보지만 진짜 죽여야지 살인이 아니라 어떤 내 행위를 통해서 상대가 고통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좌절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비참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뭐예요? 살인과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내가 말을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도 정말 배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나는 교회가 하는 일, 나는 저 교회 목사가 하는 일을 보고 도저히 살고 싶지 않아서 죽고 싶다. 죽었어요. 그러면 본인에게 살인이라고 하는 세상의 죄는 적용이 안 되겠지만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내 어떤
울타리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은 못 지키는데 다른 것은 지키도록 힘쓰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유라고 하는 열매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 아름다운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1년 가까이 신앙생활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무례한 성도로서의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무례하지 않는 성도 되기에 힘쓰셔야 돼요. 나 이제 세례 받았는데 나도 이제 너희들과 동급이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쉼, 안식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잖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와 흡사한데, 겸손은 뭐냐? 겸손이라고 하는 열매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야기할 때 이 겸손은 유교식의 사상이 우리 속에, 우리 민족 뿌리 가운데 있어서 생각하는 겸손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완전히 달라요. 어떤 겸손의 차이가 있느냐면, 유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냥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와주십시오.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앞치마를 두르고 하루 종일 음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차린 거는 없지만 많이 드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집에서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매일 뷔페처럼 먹어야 되잖아요. 집에서 그래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유교에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에서 싸움을 붙어요. 다윗은 몇 살이냐 하면 그냥 비행 청소년, 걔네들이 무섭긴 무섭지만 청소년. 그런데 골리앗은 다 큰 장년이고, 육척장성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의 키로 계산하면 2m 60이에요 60에서 66 정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2m 60 얼마를 본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껏 봐야지만 야오밍 정도 봤겠지, 그죠? 2m 20m.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 나가서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체가 겸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현상을 보고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거인과 같은 현상을 보면 두렵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속에 있으면 나는 어떤 이 세상의 환경적인 어려움에 부딪혀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겸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혹시 그 겸손을 반대로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전혀 당당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교회가 주눅 들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 그 골리앗과 같은 적이 두려움의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레짐작 꼬리를 내려요.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공동체 안에서만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비참한 것은 그들이 우리를 겁을 내진 않아요. 이제는 교회가 뭐를 해도 우습게 여겨요. 옛날에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교회 장로님 그러면 그 마을에서 있잖아요. 교회에서 직분인데 그 마을에서도 그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통용이 돼요. 세우고 인정했어요.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지금은 누가 그렇게 해요? 왜냐? 우리 속에 뭐가 없어요? 다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된 것이 하나도 없어. 성도로서의 삶을 전혀 살아가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오늘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시면 주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 재미있게 이 말씀을 풀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싶으면 아무 때나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순간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으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고 싶으면 마음대로 들어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있잖아요.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그래요.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에 문 밖에 서서 너희의 마음을 두드린대요. 나 들어가도 되겠니?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인격적인 삶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문을 여시고 들어오십시오. 우리 안에 자정하십시오 라고 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 한국 엄마들의 특징. 좋은 말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대. 엄마들이. 나 이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여러분들, 밥 먹는 자리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자리예요. 근데 꼭 밥 먹으라고 부를 때 밥 먹어! 그 다음에 발언은 안 먹으면 다 치워버린다. 본심은 아닌데, 그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습관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러느냐? 성령 가운데 녹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또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기, 내가 누구에게 무례하게 행동했으면 여러분들 그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절대로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신앙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밸런스, 균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밸런스를 이야기하는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여러분들, 사랑이 지나치면 흉기가 되는 것 아시죠?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녀가 사랑을 했대요, 헤어졌대요. 그런데 남자가 난 이 사랑한다, 만나자 그래서 안 만나주니까 죽였대.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에 뭐가 필요하느냐면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라고 하는 것으로, 절제라고 하는 이 열매로 사랑이 잘 덮어지지 않으면은 사랑이 어떻게 아가페가 흉기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아들을 사랑하는데 절제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가운데 어떤 영화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느냐면 올가미 2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넘어질 때 내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하나예요. 나의 너무 탁월한 것 때문에 무너져요. 지금은 너무 탁월해서. 한번 보십시오. 부족한 것 때문에 무너지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다 무너지셨어야 돼요. 다 1등한 것도 아니잖아요. 전교에서. 여러분들 다 서울대학교 나오셨어요? 아니죠. 시드니에서 태어난 사람은 시드니 최고 좋은 학교, 최고 좋은 학과 나오셨어요? 없던데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그 안타까운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니요. 그 가운데 고맙고맙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있어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탁구를 안 치는 계기도 되기도 했고, 실력으로 이겼는데 욕을 해. 내가 무슨 트릭을 써서 반칙을 해서 이긴 게 아닌데 실력으로 이겼는데 목사가 봐주지도 않고 꼭 저렇게 해야 돼? 아, 그때 내가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나의 탁월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운동을 하면서 죽어도 1등 해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안 해요. 잘 져주는 게 은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 오히려 나의 탁월함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오늘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존경하는 김동원 목사님이 그래요. 설교 중에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 목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직권 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 주니까 억울하고 배 아프니까 자식에게 주고, 세상 사람들이 퇴직을 해도 그런 돈 가질 수도 없는데 지는 가져야 된다 그러고 헌금은 다 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해요. 목사님들 목회 너무 열심히 하시지 말아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사역을 해요. 19년 6개월을 목회했어요. 한국 교회 법은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회하면 원로 목사로 추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허락되고 형편이 되면 그 목사님의 생계를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법이 있어요. 너희마다.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한 분의 장로님의 주도적인 경제권 아래 세워진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19년 6개월 전에 교회 갔을 때에 성도는 한 200여 명 될까 말까 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19년 6개월 동안은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 성도들이 화목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장로님이 19년 6개월 되는 주일날 느닷없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당회에서 목사님 사임해 주셔야 되겠다고. 충격이죠. 그 목사님 연세가 한갑. (6개월만) 더 하면 법적으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어떤 보호를, 경제적인 보호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그거 해주기 싫어서 사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 그 목사님은 사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61살에 실업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준 것도 아니요, 사례비만 가지고 살아갔던 삶인데 갑자기 직업을 잃으니까 살아가는 게 막막해요. 목회를 하면서 통장에 무슨 돈을 저축하고 쌓아놓을 형편이 안 되잖아요. 막막한데 그냥 사임을 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세운 공동체가 그 다툼을 악의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막상 사임을 하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목회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 61살은 장창한 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을 보니까 자기를 부러워했던 목회 동력자들이 한순간에 자기를 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야, 목회 한참 할 때 너 왜 싸우지 않고 거기에서 견디지 않고 나왔냐고. 제가 2월달에 한국 가서 그분을 뵀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사람들은 저렇게 교회를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지우지 하려고 할까? 당신이 떠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주의 종에게 저런 상처를 줄까? 며칠 전에 그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분들 61살에 그 전에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에 청빙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에 청빙위원회에서 나이 제한을 반드시 해요. 61살에 담임 목사로 청빙되는 것은 임시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훨씬 더 좋은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소문을 듣고 그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데 저런 인격적인 목사님이면 우리 교회에 청빙을 해서 남은 70세까지 마음껏 목회하시도록 밀어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면 얼마나 좋겠냐. 온 교회 성도들이 박수치고 그 목사님을 청빙을 했대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나의 탁월함을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그것 때문에 다툼이나 서로 분냄이 없어져요. 연약한 성도가 있으세요? 연약한 성도들을 지난주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안아주라고, 그냥 등 3번만 두드려주라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례 받으신 분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성도 되시라고 두드려 주시고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